2017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세요? 아쉬워요? 예, 내일이면 한 살 더 먹습니다. 예.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작스럽게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나이에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다 데리고 유학을 갑니까? 무엇보다 영어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학을 가려면 토플 점수가 필요한데 영어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실제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유학 갈 때 전부 다 돈을 모아서 가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구워가며 열심히 노동을 하며 그렇게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데 어머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학을 가지 못할 이유가 있었지만 진짜 제가 유학을 가지 못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요.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 아들을 봐도 뭔가 아들의 성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눈을 맞추거나 같이 아들과 활동을 하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좀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한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치료나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때 4살 정도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호르몬 검사나 정밀 검사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 아이가 자폐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자폐 범주의 4글자가 머리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아들이 한국말 문장을 내뱉는 것을 7살 때 처음 했거든요. 굉장히 늦었죠. 지금까지 사실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한 아이를 데리고 한국이 아닌 미국에 유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유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쉽게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사실 원래 가기로 한 것보다 1년을 늦추어서 갔습니다. 물론 가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아들의 문제, 영어의 문제, 돈에 대한 문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면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단어만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너무 울컥하고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외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단어를 더 이상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하나님과 아버지만 찾다가 기도실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유학도 가고 이 말씀 붙들고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인생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 인생 말씀이에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요동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동진아 잠잠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겠니? 내가 너의 구원이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이고 내가 너의 안식이니까 네 주변에 불고 있는 폭풍에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 이런 영어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 아시는 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어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Keep calm and trust God. 잠잠하라. 자, 이렇게 직역합니다. 그 입 다물라. 동신아 그 입 다물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염려하고 그만 근심하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까 내가 너를 이끌 테니까 나 살아있잖아. 나 분명히 존재하잖아. 성경 속에 역사한 내가 지금도 너를 이끌고 있으니까 잠잠히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역경을 만날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말씀이 있습니까? 2017년도를 지내오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세워주었던 여러분들만의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한번 속으로 갈 때 여러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짧지 않은 긴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딱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처음 주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2절 3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인생의 지표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6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어떤 약속일까요?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를 큰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큰 민족,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보세요. 3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복이죠. 네 번째는 악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4절까지는 있지 않은데 7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6가지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딱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75세였던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지났는데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었다면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아픔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을 겪으며 자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대. 한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민족을 세우시겠대. 도대체 몇 명을 주실까?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는 단순히 자녀 없는 불임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락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그의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가 맞죠? 분명히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75세까지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자녀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10년 만에 주셨습니다. 굉장한 은혜고 복이겠죠. 75세까지 기도했는데 자녀를 주시겠대요. 그러나 이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전에 1절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순종거리가 던져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순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 아버지의 집,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두 가지입니다. 떠나고 가라. 이 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떠나고 가라는 게 그냥 서울 강남 역삼동에 살다가 한 용인이나 과천이나 이 정도로 이사가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대구 가서 살라고 하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분들 지방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유배 온 듯한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그 대구에서 사역했잖아요. 서울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유배온 듯한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울에서 한국의 어디, 그냥 경기도 어디를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이동한 거리는 1600km. 그 고대 사회에 엄청 여러분 먼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요즘이야 은행이 있으니까 내가 뭐 외국을 가더라도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외국 가서 찾아 쓰면 됩니다. 여러분 시티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해 놓으면 세계 어딜 갔더라도 돈을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더라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재산이라고 하면 뭘까요? 땅 아니겠습니까? 짐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가요. 짐승을 여러분 많이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실제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보면 아브라함 가족 4사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 4사람 떠납니다. 4사람이서 짐승을 몇 마리나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땅도 포기해야 되고 짐승도 포기해야 돼요. 물론 금으로 바꿔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가는데 언제든지 약탈과 노략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 재산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포기하고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물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어차피 가진 거 없으니까 갈게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우상공장 운영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산층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재산을,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혼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하나 쉽지 않은 이유는 위험이에요. 자기의 마을에서 자라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 생활하면 괜찮은데 새로운 곳에 가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실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외부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혹 들어오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위험한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힘들죠. 재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하기 쉽지 않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으로 가는 것 외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재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위험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쉽게 떠나지 못할 만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정말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재산 포기 쉽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제가 신방을 해서 밥을 사드릴게요. 그 정도는 모자란가요? 카드라도 끄집어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곳 말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곳 말고 이게 여러분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내 때문에 못 갑니다. 왜 아내 때문에 못 간 줄 아세요? 아내가 너무 예뻐. 실제 여러분 아브라함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의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누이요. 이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 또 그 사람 앞에서도 이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아름다운 아내와 살기 때문에 늘 위협을 느낍니다. 목숨의 위협을. 서울에 오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는 아브라함에게 심히 위협이 될 만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때 살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최소 65세. 65세의 어르신인데 애굽 사람들도 난리가 났고요. 심지어 애굽의 왕, 그 제국이잖아요. 제국의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 삼겠다고 데리고 갑니다. 65세의 어르신을 아내로 삼겠다고 데리고 갈 정도로 빛이 나는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이런 여인과 사는 아브라함은 늘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자신의 아내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위험해. 위험하지 않은가 보죠. 실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의 아름다움이 실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넘어가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아브라함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에게 뭘 선물해 주는 줄 아세요? 양과 소와 노비들과 나귀와 낙타를 엄청난 제물로 선물해 줍니다. 왜요? 사라를 아내로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위험한 곳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진짜 힘든 이유가 또 있죠. 우리 구집사님께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단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저에게 미국의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서울 강남 중형교회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떠나 재산을 포기해 볼래? 위험을 감수해 볼래?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해 볼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4절 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포기해야 돼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뭘 붙들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인 영적인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고 그의 아들과 아들들과 아들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말씀 붙들면 겁날 것 없는 인생.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저의 학벌도 없지만 학벌, 스펙, 언변, 여러분 이런 거 제가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서 가장 강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늘 손에 쥐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면 겁날 것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2018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 계획할 것입니다. 직장 계획할 것입니다. 재산 계획할 것입니다. 건강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말씀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1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 말씀이 있습니까? 붙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왕좌왕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년 한 해 동안 붙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은혜롭게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갑자기 말씀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보 우리 앉아서 말씀 받자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들고 주여 우리 가정에 한 해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아무데나 탁 펼쳐서 딱 읽어서 우리 가정의 말씀이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인교회에서는 말씀 카드 뽑아요 이렇게? 말씀 카드 안 뽑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뽑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슴에 부딪히도록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따라가니까 물리적인 복도 받잖아요. 따라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2018년도를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